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 결과를 내는 선수뿐만이 아니라 결과를 내어주는 페이스메이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 자체가 42.195km를 뛰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그 순간에 함께 뛰어주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끝까지 완주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신앙생활을 자주 마라톤에 비교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교할까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단거리 운동이라기보다는 장거리 운동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신앙생활을 단거리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열심히 전력 투구하면서 달린 자들이 이제 달리기를 멈춘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간에 달리기를 멈추고 싶은 순간,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순간들이 몇 번의 그런 고비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또 기도로 이런 것들 잘 승리한 사람들은 끝까지 다름질할 수 있지만, 그때 자포자기하고 또 포기한 자들은 이 달리기를 멈춘 그런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끝까지 다름질하는 자들이 멸류관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교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즉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께 뛰어주는 자가 있어야 끝까지 다름질하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하고 두 번째가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역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성도들의 근심의 대상이라기보다 감사의 대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사역자들에게는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감사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뻐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지죠. 도대체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했기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통 복음을 처음 들은 자들을 우리는 초신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초신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냥 교회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나오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 그 정도를 기대하잖아요. 그 이상 기대하는 것은 초신자에게는 좀 무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달랐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즉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냥 복음에 참여하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저 같은 경우를 봐도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18살 때였습니다. 18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때 저는 초신자였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전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싶었던 그 이유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뭐 초신자다, 기존 신자다 그렇게 구분하면서 이 초신자는 뭐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다라고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고 예수를 만나게 된 자들이고 예수를 확실히 붙잡고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증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 자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복음에 있어서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만 이 복음을 위해서 외롭게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뛰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절로 나온 것이죠. 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빌립보 성도들을 구원하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과정, 끝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구원의 전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기 시작하기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속에서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헤엄칩니다. 물 밖을 나오면 온몸으로 바닥바닥거립니다. 그런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니까 이 복음으로 막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이 막 살아서 생동감이 넘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살아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확신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확신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그냥 확신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자가 될 거예요.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고 확정하는 일에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뛰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함께 뛰고 있는 이 페이스메이커들, 이 복음의 페이스메이커들, 이 복음의 파트너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내고 새롭게 또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뛰어주고 있는 자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목회도 이제 15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목회하는 동안 순간순간 함께 뛰어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 뛰어주는 자들이 있을 때 목회자로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목회자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서 뛰는 거 말고 억지로 뛰는 자들 말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묵묵히 목회자와 함께 발을 맞춰 뛰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요, 낙심하고 싶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또 뛰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독불장군이 어디 있겠습니까? 홀로 뛰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나는 뭐 홀로 뛰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도 12제자라는 공동체와 함께 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홀로 뛰어서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라톤에 이 페이스메이커가 정말 중요하듯이 우리의 이 신앙의 마라톤에도 함께 뛰어주는 자들, 함께 다름질하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을 깨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신앙에 이 완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달리기를 멈춘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날 달리기를 멈추고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겨우 신앙의 명목을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 혼자 뛰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뛰어주는 자들, 함께 다름질하는 자들. 그래서 때로 내가 넘어지고 싶어도, 내가 낙심하고 싶어도 함께 뛰어주는 자들로 말미암아 끝까지 다름질해서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